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죠? 아닌가요? 네, 맞죠? 근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저는 또 성탄절 같은 기분이 또 들긴 하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또한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사경회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15절에 보면 밀레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약 300km나 되는 그 길을, 먼 길을 쉬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이동했을까? 힘들게 말씀을 전하고 정말로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 그럼 가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쉬지 않고 갔을까? 그 이유를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제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종착역인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빠르게 가고 있는데, 그것은 오순절 안에 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오순절 안에 가야만 하는가? 먼저 그 이유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 교회에 있는 그 모금액을 빨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금해 주었던 이 연보를 빨리 전해주고, 특별히 무엇보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그 많은 유대인들, 즉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빠듯한 일정 속에서 바울은 유독 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아니, 좀 전만 해도 오순절날까지 예루살렘에 가야 하기 위해 서둘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고, 또한 그 에베소에서 그 소식을 들은 장로들이 밀레도로 오려면 적어도 이틀, 사흘, 나흘 정도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니, 서둘러 가야 하는 이 바울에게 이틀, 사흘, 나흘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에베소의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약 3년간 긴 시간을 사역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에베소에 갈 수 없을 거다라고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에 그렇기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로마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 오늘 성경에 보면 작은 제목으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가 전했던 이 복음, 그가 세웠던 이 교회,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 역시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바울의 고별설교가 이어지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고별설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장로들과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눈물, 콧물 쏟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가 마음이 절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먼저 19에서 21절에 그 고별설교의 처음에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19절부터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19절, 20절, 21절에 보면요, 각각 섬기다, 가르치다, 증언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동사들이 이제 병렬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제 원어로 보면요, 20절과 21절은 이제 19절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즉 19절에서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긴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어디에 나와요? 20절, 21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내 이름이 뛰어나지기 위해 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섬기기 위해 한 것이다. 즉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믿음을 증언한 것은 주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또한 29절 이하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이단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주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단들은 자기 자신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성이에요. 우리에게만 복음이 있다. 우리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를 섬기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나오는 동사 섬기다는요, 헬라어 듀리오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이것의 뜻은 노예가 되어 섬기다라는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주를 섬기는 일에서라면 자신이 뭐예요? 노예가 되어서까지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핍박과 음해까지도 인내했었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핍박과 음해와.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 섬기기로 결단했기에,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했기에, 근데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별설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잘 갖추어진 조건에서 편하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과의 그
비방과 방해와 모욕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눈물과 겸손으로 주님 앞에서 인내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토록 자신의 삶과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제 앞으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자신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삶과 목회를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롤 모델로 제시한 거예요. 그러므로 31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겼던 것들을 기억해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이후에 다시는 에베소로 오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겨달라.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 아니,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었겠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단이 이제는 들어와 혼란케 하고 혼미케 하고 뒤 흔들어 놓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뒤틀고 가하고 감해서 우리 성도들을 혼란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할 때 여러 이단들의 공격에서부터 이겨낼 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이제 교회의 지도자, 그 교회의 지도자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 교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3년간 최선을 다해 사역했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그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섬김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견고하게 서게 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절대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앞을 향해 달려갈 뿐이지만 오직 은혜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누리교회가 또한 나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그 무엇보다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씨를 뿌리는 자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의 달려가 있길 다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의지하여 사는 우리가 건강한 성도이고 그러한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